1월 5일 목요일입니다. 새해 잘 보내고 계시지요? 벌써 작심삼일이 되지는 않았는지요? 괜찮습니다. 또 다시 용기를 내어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살아가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혀를 완전히 제어하여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해서 자신의 혀를 그냥 무심하게 방치했다가는 본인 스스로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큰 화를 끼치게 됩니다. 야고보는 말의 파괴력과 영향력을 강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혀를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8절은 혀가 가진 파괴력을 인지하며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말에 실수가 없기란 불가능합니다. 마부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말의 온 몸을 제어하고 사공은 배의 작은 키를 움직이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배를 운행합니다. 이와 같이 혀는 몸의 작은 일부이지만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 온 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인생을 통째로 파멸의 불구덩이에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혀는 쉬지 않는 악이며 죽이는 독으로 가득합니다. 말 한마디로 오해와 분노가 생기고 오랜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말이 큰 분노를 불러일으켜 살인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할 교회 공동체가 말로 인해 분열되고 갈라지는 일도 있습니다. 말에 이러한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마부가 말의 재갈을 물리거나 사공이 배의 키를 다루듯이 우리는 혀를 제어하고 다스리며 실수를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위험한 지체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주님뿐입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18절에 위로부터 지혜로 행실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듭난 성도의 혀는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도를 축복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한 입으로 찬송하고 저주도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의 언행은 단지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정도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드러내며 진리를 전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땅 이외의 시기와 다툼을 피하는 정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하늘의 지혜인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의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입술과 행위를 다스리실 것을 기대하며 그 길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혀가 가진 파괴력은 감소하게 될 것이며 지혜와 온유의 선한 영향력이 삶의 곳곳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혀로 찬양을 할 수도 있고 저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은 위험한 반면 선한 요소도 있습니다. 말은 결국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와 영향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듭난 성도는 단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선한 언어 생활, 사람을 살리는 생명 언어를 사용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선한 언어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여 죄악의 도구가 아닌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이롭게 하고 살리는 언어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